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에 1절에 보니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1장 1절에 보니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바벨론 제국의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을 외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온갖 우상 숭배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스바냐 1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선지자들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의 사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안타깝지만 여러 우상 신들을 그리고 여러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 피조 세계의 것들을 지금 경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찾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배반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지도자들도 부정하여 타락해 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안타깝지만 환영을 확인하게 됩니다. 3장 3절 이하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직과 또 공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도 이 부패한 타락한 모습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 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 백성의 또 남은 자들의 회복을 외칩니다. 이 메시지가 이 그날에 또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영원한 구원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와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9절에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 이 입술은 이 언어를 말합니다. 이 언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그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때는 이 앞장에 1절에 보면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는 신약에 오는 그 메시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성령의 오심으로 임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과 더불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날, 그 무섭고 두려운 떨리는 그 날을 또한 알려주는 날이 됩니다. 여기서의 주께서 이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백성들은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여러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다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 때 여호와는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을 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고 그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이 부분은 이 앞부분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경고하고 심판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지금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이 너무 뜻밖의 변화인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서 1장에서 그렇게 심판과 경고를 매섭게 외쳤던 선지자가 3장에서는 다시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분명히 그들이 스스로 변화한 사건이 아니고 무언가가 개입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변화해버린 상황,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 곧 구원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만들어준 상황, 그 상황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변화하여 돌려준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나와는 섬기게 하겠다라는 표현, 한 가지로 섬기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러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메시지의 힌트가 우리 10절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구하는, 내게 간구하는 그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 나의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 그 에디오피아의 그 강들 건너편에서부터 곧 계속해서 이 먼 곳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던 곳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곳을 가야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만 한 뿔뿔이 흩어진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 지금 구스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도 흩은 자들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흩어진 구스, 내가 흩은 자들의 이 딸은
이곳에 이 전 세계의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1장에서 계속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고 있는 그들의 타락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이 변화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인 것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11절에 주의 특별한 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날에 곧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두 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같이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 가운데서 교만하여 곧 너의 교만으로 자랑하는 자들, 너의 교만으로 해서 너 가운데는 교만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흥분하고 있는 자들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고, 그렇게 제거하여 치워버려서 너가 나의 성산, 이 거룩한 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머무르시는 곳,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바로 그곳에서 다시는 또다시 더 이상 교만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진다는 의미이니 더 이상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 보내신 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아서 그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었을 때에 그들이 받는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곧 멸망과 진노의 대상에서 더 이상 아닌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온 하나님을 배반하는 온 백성들 향해서 진멸시킬 것이라는 그 엄중한 경고 속에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거기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그럴만 한데 그 이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에서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죄가 가리워졌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누가 이것을 개입하여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그들로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교만하여 대적하는 자, 스스로 높아지는 자,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죄악들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를 따라서 신약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예언으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루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신자들의 수치가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서 부끄러워지 아니할 거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고 있는 신자들은 주의 그
그 마지막 때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심판으로 해서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가운데서부터, 이 단수로 말하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 안에서, 너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내가 교만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에는 수치를 모두 용서함 받은 그 이후에는 교만함으로 더 이상 그가 힘들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예전에는 그의 교만함으로 좋아하는 주위의 악한 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교만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더 이상 없애버릴 것이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로 인한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예전에 그의 죄악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가는 그 삶은 항상 동일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주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는 자를 모으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은 그 악함을 계속해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제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지 않은 자와 주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은 자 같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그 저들의 죄악, 그 죄악을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잠재워 주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주의하면서 그 죄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교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나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죄사함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께서는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곧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께서 주위에 남겨두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호처, 이 특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주께서 구원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자신처럼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신자 주위에 남겨두어서 그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서 그 자신의 주위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함받은 남아있는 자를 주께서 자신의 주위로 불러주시는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은 아무런 대가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들 향해서 향해 외치는 어떤 공허한 메아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한 번이든 또는 여러 번이든 우리 입술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참된 교회의 복음의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주위에 또 다른 이들도 내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저 그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나처럼 그날에 심판에 비껴서서 구원받고 주께서 축복해주는 자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주의 택함 받고 있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입당을 저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역사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오히려 어쩌면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열심이 계속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의 공동체로 불러 보내셔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주위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곤경에 처한 자들 보내주십니다. 세배에 가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펼쳐지는 동일한 이 사람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들이 주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게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어떤 동일한 특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이 나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내게 보내주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곤고한 심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구원자, 구약에서 그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정말 만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입었고, 그래서 그 구원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얼마가 되든 저의 새 예배당에서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네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 확신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주의 교회들, 신약의 모든 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또 흩어지는 가운데 주의 택한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였기에 저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하였던 그 복음이 대륙을 건너서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2025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그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고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신기한 구원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찌 지금 이 시대로만 끝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메시아 이 말씀을 따르면 그 날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그 모습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죄악을,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의 반대는 진리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새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예수도 구원이고 또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을 신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들의 입에 속이는 혀가 없을 것이며 그 모든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입술을 보니 거짓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먹고라는 뜻은 이 목자로서 이 자들이 양을 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생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먹고 누울지라도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꼴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그들이 누울 수 있는,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 그 신자들을 두렵게 할 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 성취된 말씀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계속 지켜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불신자들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변화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인한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분이시고, 죄악을 모두 이기신 분이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관계를 다 이기신 분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다 받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되, 그 어느 곳에서 빈틈과 빈자리가 없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는 신자에게 다 주심으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로 성취된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로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 가운데서도 먹이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모든 쉼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정직을, 진리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그게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무 귀한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신자가 이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누리면서 성령으로 이미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모든 두려움 없이 안락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며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것들에 통하여서 또한 평강도 주셨는데 신자는 그것들로 자기 영광과 자기 안위로 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꺼이 즐거이 경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17절에 그러한 신자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면 자신의 향한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 거룩하여지는 기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얻었다면 그러한 저를 주께서 기뻐하시기에 늘 오늘도 내일도 주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시는 모든 날 동안 늘 주를 경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참된 주님의 기쁨 되시는 주의 백성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기쁨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